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무릎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아멘.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더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들어졌습니다. 오직 영으로 기도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어로도 읽을까요? 절제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에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하고요, 육신으로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뭘로 구분한다? 영으로 기도하기와 육신으로 기도하기. 자, 사람은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영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다음부터 인간의 영은 그 기능을 상실했어요. 영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된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영이 죽은 채 혼하고 몸으로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냥 마음과 몸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은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정신도 멀쩡, 몸도 멀쩡.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영은 죽은 채 혼과 몸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창조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은 이렇게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지만 혼과 몸은 거듭난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혼과 몸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몸에 무슨 변화가 오던가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네. 혼과 몸은 거듭난 상태가 아니에요.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혼과 몸을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래시, 육신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정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육신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영이 창조되었잖아요. 영이 살아났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육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도로 표현하면 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육신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must, 반드시 뭘로 예배해야 돼요? In spirit,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육신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고 영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두 종류 기도가 있는데 예수 믿었어도 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육신으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영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예배하라 그런 거예요. 자, 육신은 단지 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듭나지 않은 영과 혼과 몸을 합쳐서 육신이라고 한다. 이걸 잘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영으로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대략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있지? 영으로 기도한다. 영적인 기도와 이 육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한 혼과 몸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서 육신적인 기도라는 말에서 둘로 또 나눌 수 있어요. 혼의 기도와 몸의 기도로 나누어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늘어보면 영으로 하는 기도, 혼으로 하는 기도, 몸으로 하는 기도 셋으로 다시 분화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혼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soul이라고 그러죠. soul. soul이란 무엇입니까? 혼은 다른 말로 마음 혹은 정신이죠. 그래서 혼이면서 마음이면서 정신이라고 표현하는 이 마음은, 이 혼은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개의 기능으로 또 구성되어 있어요. 마음은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몸의 기도 했는데, 몸은 body, 몸은 신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신체와 또 신체 안에서 움직이는 육적인 본능, 식욕이나 성욕 같은 것들 다 포함한 것을 다 해서 body,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보여지는 이 신체만이 아니라 신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본능, 그것까지 포함해서 body라 한다. 자, 거듭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영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도 달려 나오신 것은 여러분이 영적 존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뵙고 싶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다, 달려 나온 겁니다. 자, 영으로 기도하기에 앞서서 혼의 기도와 몸의 기도, 즉 육신의 기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으로 기도하는 것은 뭔가? 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성과 감정에 끌려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의 기도는 뭐라고요? 자신의 지성, 자신의 감정에 끌려서 기도하는 것, 그게 혼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성과 지식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해요.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면 그건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 하나님은 믿지만 그런 것까지 믿어야 돼, 이렇게 어떤 한계, 리미트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자기의 지성으로 이해되고 논리로 이해되고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의 기도입니다. 논리와 합리적 사고 안에서만 주님을 대합니다. 물론 이런 이성적 사고, 자연적인 이치도 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맞습니다. 이성도 하나님 주셨고, 그죠? 자연적인 그런 이치도 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늘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제한을 받으면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이성을 초월하는 일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쫙 갈라졌죠.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통과할 때까지 양쪽에 거대한 물벽을 이루었죠. 그래서 그 홍해 양쪽에 상어들이 휙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도 봤을 수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물이 수직으로 서서 깊은 데는 몇십 메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그 건너온 그 바다 앞에 가서 봤는데 깊은 데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던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이제 광야로 들어올 때 그 루트를 보면 나중에 이제 이 과학자들이 이제 수중 탐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곳이 유난히도 깊지 않은 거예요. 긴 협곡이 아니라 긴 구릉처럼, 개마공 같은 구릉처럼 그렇게 깊이 가라앉지 않는 땅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래도 그것만 해도 그래도 물벽이 선 것은 굉장히 높은 벽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성적으로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닷물이 갑자기 갈라져서 양쪽에 물벽이 세웠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통과하고 나니까 이게 다시 원래 바다로 돌아가냐? 이것은 뭔가 이렇게 좀 비유를 한 걸 거야.
비유를 한 걸 거야. 아마 신화적인 어떤 표현일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 버린다 이 말이죠. 이게 지식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죠.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 기적을 기대하겠어요? 이런 이성의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냐고요. 치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 공급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인간이 하기 나름이지. 이렇게만 얘기하죠. 또 생각해 보세요. 아모리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전쟁할 때 태양과 달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하늘에 머물렀다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체 움직임을 멈추도록 하실 정도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태양이 멈추라면 멈출 것을 알고 선포한 거죠. 달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지성에 의해 지성의 틀 안에서만 합리적 이치 안에서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태양이 공전을 진행을 멈춰? 어떻게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이 멈춰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성 안에서 제한을 받으시면서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마음을 닫고 기도하면 거기까지밖에 역사를 못 하시는 것이다. 이런 기도가 뭐예요? 혼의 기도입니다.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이론과 논리와 납득선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게 혼의 기도입니다. 또 감정의 영역입니다. 혼의 기도는 또 감정의 노예가 된 사람의 기도를 혼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감정이 상하면 기도고 예배고 봉사고 다 멈춥니다. 다 멈춥니다. 시험 들면 다 멈춥니다. 감정이 상했다 이거예요. 다 멈춥니다. 중단해 버립니다. 진리가 아니라 느낌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도 자신의 느낌이 그렇다, 내 감정이 그렇다, 여기에 더 뜻을 둬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사탄도 일하기 쉽습니다. 감정에 휩싸이도록 생각을 넣어주거나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사탄이, 그렇게 말씀이 성경에 있듯이 생각을 넣어주면 막 감정에 휘말리는 거죠.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죠. 또 그러든지 주변 상황을 이 사람이 격동하도록 연출해주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혈기도 부리고요, 네? 열등감에 빠지고요, 자기 연면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탄도 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진리가 마음에 없으니까 흔들리기가 쉬운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면 함정에 쉽게 빠집니다. 시험에 쉽게 빠져요. 사람마다 감정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거 탁 건드리면 아야 하면서 확 튈 수 있거든요. 그게. 아주 오래전 20년, 30년 전 한 20년 전 얘기인데요. 25년 됐겠네. 우리 어떤 교회 어떤 자매한테 다른 사역자 한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가수 중에 누구 닮은 것 같다고. 근데 그 가수를 닮았어. 내가 보기에도 닮았어. 근데 그 사역자가 닮았는데
근데 그 사람 닮은 것을 싫어했던 모양이에요. 그 말을 가끔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갑자기 딱 그 말 듣는 순간에 실수하셨어요, 아무개 집사님, 딱 그러더라고. 내 앞에서 벌어진 일이.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누구 닮았다 하는 말을 듣는 것도 싫은 것, 그런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나를 송창식 닮았다는 사람들, 아가리를 그냥. 유해진 닮았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아주 눈가리가 아주 그냥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이렇게.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또? 막 김혜원 집사님 굉장히 은혜 받으신다, 막 과격하게 그렇다고. 마음이 틀어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감정에만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정에 노예가 된 사람의 기도, 즉 혼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도하더라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늘 답답해요. 감정의 노예가 된 혼의 기도자들, 늘 답답해.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답답해. 뭐 시원하지가 않다는 거야. 되게 감정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나아가지 않고 혼에 머물러서 늘 자기 감정과 자기 이성, 자기 고집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어려운 거예요. 의지도 혼의 기도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쓸데없는 고집 있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어느 도 사람이야. 어느 도 사람인데 나는 어느 도 사람들은 무조건 싫어.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 경상도인데 전라도 놈들은 항상 이러기도 하고 그 반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내가 귀로 직접 들었네. 근데 그러면 그런 이 자기 고집, 자기가 옳다는 것을 뜻 양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은 무조건 아껴야 돼, 이런. 피곤합니다. 지나치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수가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그러셨는데도 그걸 일러줘도 안 그런 것 같아요. 과도하게 아껴. 그거 좀 쓰면 어떻다고. 돈 좀 쓰면서 살지. 돈 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모아서 뭐하게? 모아서 쓸 때 계획이 있겠지. 과도하게 그렇게 막 인색한 소리 들을 만큼 안 쓰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가난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쓰는 만큼 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푼돈이라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좀 좋은 것도 먹여보고 좋은 옷도 사입해보고 좀 이래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그러면 안 돼요. 또 고집으로 이런 혼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 잘못된 의지로 단단한 사람들 아주 곤란합니다. 피곤하죠. 곁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피곤하죠. 좀 깨져야 되는데 좀 쉽지가 않아요. 자, 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몸의 기도를 좀 말씀드릴게요. 몸의 기도란 뭐냐? 그건 건강이 우상인 사람들, 특히 건강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 염려증으로 늘 눌려 있어요.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또 아프면 어떡하지? 이게 큰 병이면 어떡하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 염려증에 눌려 있는 사람들. 우리의 몸을 물론 잘 돌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몸이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신기하게 자주 아파요. 아주 자주 아픕니다. 돌아가면서 아픕니다. 돌아가면서. 몸이 우상이 되어서 항상 염려가 있으니까 질병의 영이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분위기가 맞거든. 이야, 질병의 영인 나와 네 마음이 어찌하여 주파수를 맞느냐. 딱 내 타입이로도 하고서 쏙 들어가는 거죠. 그게 가벼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 영들을 부르는 거죠. 자신이 직접 부르는 건 아니야.
자신도 모르게 부르는 거지. 주파수가 맞는 영들이 오는 거예요. 밝고 긍정적이고 진리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천사가 다가오지, 마귀가 다가오면, 악한 귀신들이 다가오면 불편해서 못 견뎌요. 지들이 그 분위기를 내가 맞춰주는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영들이 오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몸이 우상이 돼서 항상 염려하면 질병의 영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러면 아플 때마다 염려하고 낭망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기 몸 챙기느라 바쁩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도 다 그만둬 버려요. 그러니 기도할 수조차 없습니다. 또 이게 몸의 그 본능을 자극하는 그 SNS를 통해서 SNS 중독도 있죠. 심지어 아주 잠깐 들여다본 그 동영상인데 그 동영상, 짧은 동영상이 나를 육신의 사람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영적 기도 생활을 원한다면 이런 육신적인 습관의 문제들을 잘 관리하시고 구별하셔야 합니다. 아멘. 육에 붙들린 사람은요, 항상 육이 원하는 것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조차 항상 그걸 구해요. 건강이 우상인 사람도 있지만 돈이 우상인 사람도 있잖아요. 항상 그것만 해요. 주야로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기도도 역시 그러한 기도, 이 몸의 기도만 하는 거죠. 이런 기도로는 영이신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 불가능하고요.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을 우상시하는 사람, 건강 우상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계시 속에 기도가 없으니까 계시가 없는 거죠.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그냥 늘 걸어온 그 내공으로 걸어가는 거지 계시를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그 물질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것이 중심이고 관심사인 것은 문제가 되겠죠. 육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죄의 욕구를 지닌 육신은 기본적으로 또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죄의 욕구가, 이 본능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기도를 밀어냅니다. 인스피릿이 아니라 인바디에 있는 사람은 영이신 주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영이신 그분과 통할 수가 없어요. 마치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디지털 프로그램을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육과 혼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영으로 예배하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육신은 바디가 아니라 뭐라고요? 소울과 바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소울과 바디 전체를 육신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도 굉장히 높은 직분을 갖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보면 저분이 그리스도인 맞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간혹.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더라. 육신을 따르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
주님과 통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요. 주님과의 만남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루 종일 회사 일만 하고 하루 종일 직장 일만 하고 한 번도 주님을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기도 한마디 방언 한마디도 해보지 않은 채로 예배니까 왔다 그러면요 찬양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로 또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따르는 기도 문제입니다. 네. 아직도 혼과 육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베스트도요 최선을 주시잖아요. 베스트도 배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 여겨져. 하나님은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딱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안 느껴져.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자기는 은혜가 안 돼. 베스트인데 베스트가 아니야. 자기에게 나쁜 것 같아.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주를 주셔도 돼지처럼 육적이고 혼적인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진주가 아니라 딱딱한 돌멩이처럼 느껴져서 내어 뱉고 발로 밟고 성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진주인데 진주로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 던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베스트가 아닌 거죠. 진주는 베스트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이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아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한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약속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과 육으로 구하다 보니까 그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것을 귀하다고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과 눈높이를 맞추셔야 돼요. 그 주님의 뜻을 그러면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이 좋게 느껴져야 되는데 에게 이걸 주셔요 이렇게 저급한 것으로 주시는 것처럼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꼭 주셔요. 이거 주셔요. 이렇게 필요한데도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족하게 여겨라 이런 말씀 주실까 봐 너는 만족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 하실까 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영어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죠? 아멘입니까? 네. 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또 알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 내면도 나의 속사정을 다 아는 나의 영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속사정을 다 아세요. 내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나에 관한 모든 정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바 되었다는 말은 내 무의식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장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도 나의 무의식을 모르는데 나도 기억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조물주께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나의 혼과 몸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드신 일일 거라 생각이 돼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걸 초월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고귀하신 분이 그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그분이 죄 많은 내 나라는 존재 안에서 모든 것을 보시면서 살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실까도 가끔 생각해 봐요. 너무 죄송하죠. 너무 죄송해요. 어쨌든 내 속을 다 알고 계세요. 또한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도 다 알고 계세요. 예, 나에 대해서도 내가 아버지 앞에 뭘 기도해야 할지도 아시는 거지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도 또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할 것이 뭔지를 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기도하시는 걸 보면 다 아시는 거죠. 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나를 위해 내가 기도할 것도 성령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도 성령이 아셔서 그거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따라서 성령을 따라 영으로 기도할 때 내가 간구해야 할 바를 깨닫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뜻도 깨닫게 됩니다. 그야말로 주님과 온전히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방언 기도를 한번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방언 기도 역시 영의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기도도 영의 기도지만, 특별하게 보다 직접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영의 기도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방언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언어라는 겁니다. 이게 땅에 있는 모든 지방말, 어느 세계 어느 나라 말 같이 들릴지는 몰라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알아듣시는 비밀 통화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적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본국에 있는 사령부에 있는 사령관과 직접 이쪽 상황을 전달하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비밀한 암호로만 서로 주고받는다면, 적들은 알아들 수 없다면 얼마나 확실한 안전을 보장받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사탄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의 영만 이렇게 주고받는, 원수 사탄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 소통입니다. 다만 뜻을 모른 채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내 마음에는 열매가 맺히지를 못해요. 방언을 하긴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멘이 안 되고, 무슨 누구를 축복하고 있는데 뜻을 모르니까 아멘이 안 나오고, 무슨 위험을 방어하는 기도를 하는데 뜻을 모르니까, 무슨 기도인지를 모르니까 아멘이 안 되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까지 해주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은혜가 되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넘칠 텐데, 다른 말로 마음에 열매가 맺을 텐데 못 알아들으니까, 비밀의 언어니까 마음의 열매가 안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뜻을 모른 채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마음에는 열매 맺힘이 없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그런 겁니다. 내가 이런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여태껏 살았구나. 그것을 방언으로만 하는데 방언을 알아듣는다면 이것도 죄였구나 하면서 내가 변화가 될 텐데, 내가 말버릇이 이렇게 안 좋았구나.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요. 그럼 독특한 주제를 가져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뭐냐면 세상은 지구는 둥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평평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지구 평평론이에요. 지구는 반듯하대. 옛날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지구는 똑같다. 그러면 지금 우주에서 지구가 동그랗다는 걸 찍어서 위성에서 사진 보내냐? 그것도 안 믿어요. 나사가 예수의 소속이고 그래서 나사가 지금 인류를 속이고 있다. 지구과학 전부 가짜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럴싸한 증거물이 될 만한 것도 가져와서 또 뭐 영상도 보여주고. 그런데 이 사람은 감정 절제가 잘 안 돼. 감정 절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의문이 드니까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지껏 믿어왔던 모든 그 과학적 신념체계가 다 깨지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평평하다니. 그러니까는 그에 대해서 이제 그건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이렇게 말하면 열을 받아가지고 막 육두문자를 쓰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믿나 봐. 또 막 킹 제임스 그걸 보면 다 나와 있어. 돌대가리들 막 육두문자가요. 막 그러면 또 그래. 미안합니다. 욕 안 하겠습니다. 개새끼들. 막 이러는 거예요. 붙었어 여기 아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나 뭐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야? 방언이? 혼의 변화를 가져. 혼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그래 하나님을 소개하고 뭐 하면서 천주교는 이단에다가 이 사교에다가 막 공격하면서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야 돌대가리야. 내가 여지껏 설명했는데 그 질문 인제사해? 정말 미치고 답답해 죽겠네. 17, 18 막 이러니까 얼마나 덕이 안 돼요.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다 전도길 다 막힌다. 그런 마음이 나까지 올라오더라고. 근데 이게 뭘 말하는가 보려고 끝까지 욕먹으면서 나도 다 봤어. 그럴듯한 게 있더라니까. 그럴듯한 게 있긴 있어요. 이제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내가 들여다보고 독이 있나 없나 본 다음에 내가 해줄게. 자, 그래서 뜻을 모른 채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혼의 변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서 주의점도 알려줘요. 해결책을 알려줘요.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방언에만 치우쳐서 하는 기도는 건강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계속 방언만 하는 방언 기도만 하는 사람 그것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균형이 있어야 된다. 방언과 함께 내 의지를 담은 기도도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의지를 담은 기도라고 제가 지금 표현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방언을 계속하되 나오는 대로 방언만 기도하지 말고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그 방언을 하기는 하되 나의 바람과 내 뜻을 담아서 방언을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라는 말은 방언을 하되 방언 안에 그냥 나오는 대로 방언만 막 계속 하면서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가지 말고 그 방언을 하면서 방언 안에 방언으로 하지만 내 속은 계속해서 이런 제목의 기도를 하고 또 저런 내용의 기도를 의지로 담아서 하라는 거죠.
입으로는 방언이지만 자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 방언 기도만 하지 말고, 즉 영어로만 기도하지 말고 모국어로도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방언 좀 하고 조금 있다가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그러면 영어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되는 거죠.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게 되는 거죠. 이 구조를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방언만 계속하지만 방언 안에 자기 의지를 분명히 실어서 방언하라,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방언하고 한국말하고, 방언과 한국말하고,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라,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 방언 기도가 참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설거지를 하면서 집에서 그냥 흥얼흥얼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방언 기도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고무장갑 벗어놓고 몇 분 동안 방 안에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이게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강권하시는 느낌,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방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막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잠깐 쉬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귀가한 거예요. 남편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낮에 운전을 하는데 사고가 아주 크게 났대요. 대형 사고가 났는데 자기 차는 거의 폐차되다시피 해서 넘겨주고, 그런데 자기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남편이 사고를 당하는 그 시간에 자기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막아주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내 지성으로는 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영으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영으로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빨리 그를 보호하는 기도를 하라는. 이 권사님이 그냥 일상의 일을 하시면서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면서도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집중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강권하시는,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라, 무슨 기도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영으로 기도하라 하는 그 감동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상 속에서 방언으로 흥얼거리듯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고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으로 기도하기입니다. 꼭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고 계시다면 방언을 안 하셔도 그 성령의 인도받아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는 정말 중요한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방언을 일상화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집사님들보다 내가 방언 기도는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만큼 방언 기도를 활용하세요. 그게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는 다 영으로 하는 기도인데, 성령님을 따라가는 기도는 다 영의 기도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방언 기도는 보다 직접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방언 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하시다가도 멜로디를 잘 아시는 부분이면 그러면 방언으로 바꿔서 찬송하세요. 여기서도 저는 자주 그렇게 합니다. 어떨 때 한국말로 찬송하는 것보다 내가 막 방언으로 하고 싶을 때 방언으로 하면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 임재가 더 잘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방언을 자주 하세요. 운전하면서도 방언하시고 계속 성령님 따라가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때 정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이고, 그 계시를 따라서 순종할 힘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방언을 많이 하실 것, 평상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며 사실 것,
그러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잠드실 때 하나님께 주신 꿈을 꾸시고 곧바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런 꿈 꿨었는데 그러지 말고 뒷북쳐가지고 숟가락 얹지 말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곧바로 딱 기도 올리고 그래야 대처를 빨리빨리 하고 그게 하나님께 온 거면 서로 대처해서 서로 이제 투자에 손실 없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종현 형제 단톡방 빨리 만들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으로 기도하기에 습관이 든 사람도 있고 몸으로 기도하는 몸의 기도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본능의 욕구를 위한 기도, 마음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기도,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하는 기도자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께서 어제 영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기도하라 하셨으니 영으로 기도하는 법을 터득하게 하시고 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쩍부쩍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영으로 기도하리라. 오직 영으로 기도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영으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복된 말씀 주시고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의 기도, 몸의 기도, 즉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를,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으로 예배드리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쇼로바 타리오스 마살라티아라바 할렐루야. 오르바티오르도마 살로 카리안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에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무거운 짐을 떠나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맑게 씻기시는 능력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 소송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쇼마라티아라바 살라디아라바스 이라브리아 토드레 디메니카리오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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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깨어 기도하라. 나의 계시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쇼라바티오르도마 살라티아라바스 이라바리온드로 디베레 카리온 살로디아라바스 아라라바티아르도 샬라카리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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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그 복의 사람들 복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직 주의 영광 드러내는 자들 에르바다리 오드마라가시아라 라브리아 도르다메 샬라카리아스 레카르도마 샬로카리다마시 할렐루야. 아르가타리아스 모살레테리오스 이자리디오르다마 샬로카리안 인다 그란데로스 마살로디아라바스 미샬론다리안드로스 바살라티아라바스 이라그라디아르도마 살로바리안드로스 이자로디에리오토 나라디아라바스 이라거리오 토마라시아라바스. 다시 한번 주여 부릅시다. 주여 샤라라라바타타타카시아
오로발라디 아라바스 아로발라디 아라바스 오로발라디 안다라디 아라바스 오로발라디 아라바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카르도메 샬로다리온 소로발라디 아라바스 이라그리아리 오르도모 샤루발라디 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